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래서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부활절이 좀 일찍 왔어요. 그렇죠? 3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되고 금요일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 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부활절 기간을 명절로 삼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주일 또 이스터 먼데이까지 4일 이렇게 연휴로 이렇게 지키는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만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호주가 만약에 무슬림이 한 50%가 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것도 다른 이방 종교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도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해야 되겠다. 예?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지키는 이 명절의 정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늘 묵상하던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28절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앞서 가셨다.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가 구원자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기 싫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구원자가 돼 있었더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세전서부터 일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뒤따라오시면서 뒷북 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당연하게 아시고 계시죠. 그 뒤에 골고다가 이어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제자들이 준비했다.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든 장면들을 다 연출하시고 각본까지 다 쓰시는 그런 주인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갖고 와라. 누가 그걸 왜 푸시오?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낙이 새끼가 묶여져 있고 풀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왜 푸시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내주게 된 것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예. 자,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낙이 새끼를 갖고 오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낙이 등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펼쳐서 땅바닥에 펴니다. 저는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좀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베다니 벳박에는 건너편 마을입니다. 그건 골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골짜기를 거쳐서 그리고 좀 올라가야지 베다니 벳박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게 나귀 새끼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성인을 태웠으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예? 얼마나 걸음걸이가 어설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새끼를 타고 이게 내려오시는 그게 비탈길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비탈길을 내려온다. 얼마나 어설플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안쓰러운 그런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그날 장면은 그런 장면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크게 높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일들은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흔히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라고 찬송을 힘있게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안 나타나요.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 누가복음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안 나타나면서 뭐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가 하면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들이 외친 단어 가운데도 주목할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예수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말리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전 바로 얼마 전에 제자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뭐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바요나 씨만 네가 복이 있도다. 예, 축복 막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 너한테 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우리 그 장면을 그 구절을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왕이라는 것을 허용할 뿐만이 아니라 전혀 말리시고 계시지 않는데 누가 시비를 걸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지금 당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무리들을 스탑 못하게 하소서, 막아주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4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못하게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못하게 한다면 돌들의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예수님께 전혀 달라요.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입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입성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오늘 한 가지에만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되죠? 한번 그 장면 한번 떠올리시는 거예요. 많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호위병들을 멋지게 대동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호위병은커녕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지랭이, 다 백성들인 것을, 아주 그냥 보통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엄청난 장비가 동원됐나요? 엄청난 장비는커녕, 예? 그런 것들은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장면을 예수님께서 직접 연출하셨다 그래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신 짐승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뚱뒤뚱거리면서 어설픈 모습으로, 예? 보통 왕이라고 하면 무엇을 타고 들어와야 되죠?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죠. 또 무슨 말 타야 됩니까? 예,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비탈길을 내려서 뒤뚱뒤뚱 걸어오는 모습, 그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연출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왕이 아닌가요? 예? 말을 탔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지금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은 왕이라고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들어오시는 모습은 전혀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나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들의 입을 막는다면 돌들의 입을 열겠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왕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오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나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낮추심으로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레벨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가 같으신 분이에요. 아들이니까 좀 떨어지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같은 본체, 같은 레벨이 같습니다. 같은 본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낮췄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길,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그 정점 끝에 있는, 우리가 한국을 보더라도 지금 뭐 미국을 보더라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식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인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그러셔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참 역설적이에요. 참 역설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하게 되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셨고 지금도 또 듣고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본받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받지는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을 낮추심으로, 겸손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본받고 있는지요? 정반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는 데 매달린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이 점을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교만해져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지 않는가. 저는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선하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데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따르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거기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왕,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도전 받으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별로 칭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사건은 잘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정말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될 때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길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이 길을 같이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종료주일 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다시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높이는 데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며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 편에 끝까지 서서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